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16장 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을 보고 우리는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쉼을 얻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지에서 세상에 매여 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나 잠시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교회에 머물면서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우리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과 성실로 주를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 종일 주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을 따라 우리에게 내리시는 자비의 그 은혜들을 받고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거룩한 계획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 치유하시옵시며 저들의 통회하는 마음을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사 저들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잠언서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여진다. 죄는 뭘로 용서받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써 죄악이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악에서 떠난다. 시편 97편 11절에 이어서 12절까지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빛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 빛들이 의인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언제나 뭐하다? 기쁘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기쁘고 즐거워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민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무슨 사고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들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고 즐겁죠. 왜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다 해주시니까? 주님이 다 맡아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해준다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쑥스러우면서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것은요, 미안하기도 하면서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뭐다? 복음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심판도 있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묘하다는 이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주 슬프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는 이런 미묘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기쁜데 여러분이 육의 것을 버려야 하는 아픔도 있기 때문에 묘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이 뭘까요? 다 같이 악은 나쁘다. 나쁘다는 뜻이요. 짜증나게 한다. 이는 뜻이 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짜증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악하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유쾌하지 않는 겁니다. 악은. 여러분이 뭐를 잘못하고 나면은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뜻을 악이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지 않는 것은 뭐다? 바로 여러분이 악을 범했다라는 것을 빨리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거짓말 안 했어요. 안 속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속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악한 생각들이 주입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과일들도 많이 만들고 먹기도 좋은 나무도 많았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에휴 설마 죽을까 목사님? 하고 먹어요. 서서히 죽어요. 여러분 포이즌을 먹으면 서서히 죽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불명예의 신명기 30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절대 남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물론 누구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같이.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 범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잠시 이 땅의 육을, 썩어져가는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도
완전한 거요.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 극과 극으로 가는 것. 여러분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율법의 완성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택권을 나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빨리 달리면 경찰에게 잡힐 것이고, 천천히 가면 안 잡힐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달린다고 같이 따라가다가는 문제는 자기가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같이 범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웠지. 그럼 우리는 안 어려워.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까?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악을 바로 선으로 이길 수, 제압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를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자. 그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고민이 많아. 이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은요, 상당히 이게 원수를 갚는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부글부글 끓지 말고. 두 번째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도록 해줘라. 먹여줘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먹도록 해주십시오. 원수가 목마르거든 세 번째 마시도록 해줘라. 이 양식 주라는 거죠. 똑같죠. 우리가 예수께 옴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양식들을 먹게 되는 것처럼 원수를 그렇게 해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들겠다. 여기는 보니까 먹으라고도 했지 마시우래 됐으니까. 배고파 하면은 여러분이 담은 몇 불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사람들은 그걸 주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주면 쟤네들이 마약을 할까 뭐를 할까. 왜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안 주지. 원래 주기 싫어했어. 그냥 주세요. 햄버거 사 먹으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할 거예요. 이거 먹고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길을 볼 줄 아세요? 길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어느 나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내 나라를 가고 있는 나그네요. 행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죠. 민수기서 20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했으니까 누구 보고 하는 말이야? 모세하고 아론이요. 자, 우리는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뭐가 없다? 파종도 할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이게 광야예요. 교회에 오면은 여기다가 무슨 땅 파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멘? 여기 와서 파종하려고 하지 마. 교회 와서 세상 것 갖다가 여기서 심으려고 그래. 교회에다가 자꾸. 여기는 무화과도 없어. 예? 포도도 없어요. 석류도 없어. 마실 물, 여러분이 마시고자 하는 물은 없어요. 여기에 누가 주고자 하는 물은 있어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물만 있어요. 할렐루야. 제발 교회에 와서 길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낸 것은 우리가 먹고 싶은 석류 먹고 포도 먹고 물 마시고 이런 거 파종하고 뭐 갖다 심으라고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파종하고 심고 해가지고 여기서 1000년 만년 살려고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몇 년 산다 교회에서? 다 같이 40년. 40년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올 걸 기다리고 살아? 주님 오실 걸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 왔더니 파종할 것도 없고 뭐 밭대기도 안 주고 말이야, 무화과도 없고 말이야.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건 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영원한 길이야. 잠시 내 육체 즐거워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훈련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욕심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았나, 아니면 자유로운가, 이걸 씻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가면 이 땅이 어떻게 하긴다?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았었어요. 목사님, 괜찮았으면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괜찮지 않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요.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제일 그냥 싫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치욕스럽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악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도록 어떻게 충동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자꾸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충동에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다 범하게 되죠. 10명 정탐꾼이 가나안 보고 갔다 와서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하는 증거를 하지 말며, 그러면 다수를 따라. 교회에서요, 투표를 다수를 따라서 흔히 교회가 죄짓고 있죠. 교회는 성도들이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뽑는 거예요. 자기 거. 성도가 이 사람 뽑아주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주님은 그걸 투표라고 하지 않았어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족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3.5 지팡이 가져라고 그랬어요? 아마 가져오라고 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서 가져오니라고. 근데 지팡이 몇 개 가져왔어요? 12개 가져왔어요. 12개 갖다가 성전 안에 법궤 옆에다 둬라 그랬어요. 하나만 증거가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자기 족속에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자기 손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론의 지파만 싹이 났어요. 밤새 싹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를 따라가, 교회가 다수를 따라가. 한 사람이 이럽시다 그러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투표로 다니죠. 찍어달라고 자기. 그러니까 자꾸 여러 사람이 찍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 살겠어? 어떻게? 못 살지. 너무 많이 찍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뽑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사무엘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왕을 구하는 거. 여러분이 왕 되려고 하지 마요. 말은 아유 주님 저는 왕이 아니죠. 그래놓고 자기 주장 다 해. 그래 왕이지 뭐야. 그리고 자기 말 누가 안 들어주면 기분이 엄청 나빠. 자기 왕이니까. 왕은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 내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기분 나쁜 적 있었어요? 있었어. 꽤 있었어. 내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면 속으로 그러는 거. 지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 왕들은 궁시렁궁시렁 많이 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다른 짓 할 때도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다 듣고 있어요. 왜 기도할 때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있어요. 우리 말이 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기계가 지금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는 행위록과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내가 다 봤다. 숨어서 했는데 다 봤대네. 가릴 필요 없어요. 다 봐요 주님.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떠났다. 여러분 악을 떠난 것이 어떤 것이 증거입니까? 목사님 저는 악을 떠났어요. 여러분은 악을 떠나셨어요? 아멘. 어떤 것이 악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지죠. 그래서 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 지켜갈 때 의로움으로 이 의로움이 이 거룩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늘 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나는 의로운 데 있으니 너희들이 의로운 데 오려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져라.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열어놓지 않는 이 길, 믿음은 의로워진다는 이 길. 그래서 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일평생 허튼 일을 붙잡고 있어서 못 오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래도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믿어서 가는 거예요. 신뢰 안 하면 못 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왕이요, 창조주라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믿기만 해라.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회개야. 경고의 나팔.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니까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거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발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눈이 뭐하다? 정결하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것.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일 때 그게 무슨 사인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잘 못 본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일 때 가장 큰 죄악이 뭐죠? 우상 섬기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직접 본 거 아니야. 불이 임하고 직접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직접 보여주죠? 왜 요즘 이 시대에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교회에 많이 풀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교회 안에 지금 풀어지고 열려지는 것은 제발 보고 변하지 말아라. 제발 보고. 예?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다짐하십니까? 참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백성 안에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제덕이 겸전한 자,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리고 진실하고 무명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자를 세워라. 그리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부정직한 것으로 소득을 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워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은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7명 세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내 주관으로 보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 바울을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지를 옆에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몰랐어. 10몇 년을 봉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몰라. 서로 잘 아는 것 같아도 성령이 세우라고 하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눈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아닌데도요, 악인하고 함께 동행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구와 함께 자주 가서 만나서 자기 장인어른 아합 왕하고 가끔 만나서 전쟁도 같이 갔다 오니까 선지자 이 선견자 에훗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상당히 더 오래 사역을 하고 왕에 있어야 되는데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겼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친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 딱 하고 끊어야 돼. 같이 놀아봐. 여호사밧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고, 이 왕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라고 지적하면서 돌아다녔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왕, 하나님이 악하게 행하고 있는 왕하고 전쟁터도 같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선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먹는 것도 구별되고, 행동하는 것도 구별되고, 옷 입는 것도 구별되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실 때에 시편 45편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뭐를 많이 부으셨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많이 부으셔서 제자들 위에 으뜸되게 한 거죠. 동료들 위에. 같은 사랑 같은데 예수를 보면 그냥
뜻이 주를 높였다라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은 특별하게 주님을 즐거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마치 못해서 교회에 오고,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오고, 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 피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또 모이냐? 또 가자. 하루에도 10번씩 와야 돼, 교회를. 근데 오늘은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수요일도 아닌데 왜 가냐? 금요일도 아닌데 왜 가냐? 근데 수녀여인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봐야 되니까 가봐야 됩니다. 왜? 자기 애가 죽었는데 애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어도 교회 오는 거예요. 살리려면. 여러분은 기도를 위급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위급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야곱은요, 기도를 위급할 때 건짐을 받는 기도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보내고 약복강에 혼자 앉아서 이제 죽었구나. 14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의 마음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뭐라고?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누구라고? 형이에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냅니다. 실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게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 또 거기다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나이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뵈면은 안 죽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죠. 에서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죠. 욕심이 많았다고 그러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용서받죠. 그런데요, 에서는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이 형 에서는요, 아주 힘이 좋아서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이 형 에서는요, 자기 능력이 많아. 사냥의 왕이었어.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에서와 같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을 믿고 내 가진 것을 믿고 내 백을 믿고 나의 권세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엎드리고 실수 많고 내게 와서 비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면서 너희들이 잘난 줄 알고 나갈 때 내게 와서 한 번이라도 엎드렸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한절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지금 이방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몇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 분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한 분 믿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신이 오니까는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님만 믿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니까 성령님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한 분 믿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신들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이다. 계속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있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상 섬기려고 가?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끄떡하면은 블레셋 신을 믿고 다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매일 대화하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 뭐 있을까 제발 찾으러 돌아다니 말고 우상단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부족한 것처럼 또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 안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찍 다 불렀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불러줬어요? 왜 아브라함을 일찍 불러줬다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을 일찍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야 왜 아브라함을 일찍 불러줬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먼저 불러준 것은 착해서 불러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가장 나빠서 먼저 불러준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네, 그거 보여주려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믿었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들을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내가 받는 축복을 저들이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주기 위해서 그를 먼저 택했고, 그가 가르치고 그 자손 대대로 가르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그랬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앉을 때나 쓸 때나 그저 예수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이놈아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이런 소리만 해대니 애들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바꾸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자식들도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 창세기 18장 19절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요,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할렐루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나라에 어느 나라에 속했든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다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혜. 여러분, 천국 가는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천국 가는 지혜예요? 아니,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다시 갔으니까 그렇게 가신 분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와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지혜자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지혜야. 은사도 예수님을 보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수님 보고,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나를 따라하라.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따르라고 한 사람이 있어? 나폴레옹이 자기 따르라고 했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만 나를 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쫓습니까? 사람 쫓아가지 마요. 큰일 나. 그 사람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디 쳐다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쫓아가다가 죽어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담임 목사 쫓아가다가 그 담임 목사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주님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공평대로 살아시고 의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해준다고 그 사람 더하지 말고, 예? 저것은 꼴도 보기 싫어 이러지 말고 제발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공의롭게 우리 주님은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잖아요. 똑같이 구원을 다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은 우리도 주님의 모습 닮아서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줄까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랬습니다. 성실하다 즉 신뢰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지킵니다. 신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 보장해요. 하늘이 뒷조각이 쪼개진다고 해도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끝까지 믿으세요. 시간 다 될 때까지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믿으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분이 이 문제를 완전히 내게서 move the mountain, 산처럼 옮겨버리신다는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의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을 안고 십자가에 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왕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이지.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죄 있다고 그래요? 죄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의인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느냐? 몇 번을 물었어? 몇 번을 물은다? 3-4번을 빌라도가 물어요. 유대인들의 강중에게. 나는 왕으로서 이 예수가 죄가 없다. 예? 빌라도가 3번째 말해도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그냥 놓는 것이 어쩌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었다고 백부장이 거기서 다 증언하고 난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는 뭐가 나오고 있는가?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는다라고 모여 있어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이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우리는 복음만 나와야 돼. 예수님만 나와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건 나오면 더럽혀요. 알겠습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좋아요? 깨끗게 하는 게 좋아요? 닦고 씻어서 깨끗게 해줘야죠. 할렐루야. 우리 악한 생각을 나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것들이 나오는가 보세요. 도둑질하는 것이 나오는가 보세요. 이게 사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생각들이 나오는가, 간음하는 생각들이 나오는가 봐야 돼요. 탐욕이 있는가 봐야 돼요. 이 악독한 마음이 있는가 봐야 돼요. 음탐한 마음이 있는가, 눈을 흘기고 그냥 막 인상 찌푸리는 것이 있는가, 남이 잘 되는 걸 늘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교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미 더러워지고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면 나온다는 얘기. 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부모를 모시는 거 기뻐해요?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불의가 나오고 추악한 것, 탐욕이 나오고 악독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나오고 다른 교회가 잘 돼가는 거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가자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 예수 믿어요. 아니 전도 주지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물도 한 잔 사주고 끝나고 점심 드세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실컷 오늘 복음 전하는 거 나는 동역을 했잖아. 동참했잖아. 왜 그런 것을 못해? 주머니 20불 내가지고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오늘 내가 동행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이 있는데 왜 못해? 아이고 귀찮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우리는 에리트를 정말 바꿔야 돼요. 남이 봉사하면은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막 그랬더니요, 목사님이세요?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니 뭐 꼭 그렇다라고 보다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시니 했더니 아이고 힘이 되네요. 할렐루야. 힘이 되면 좋잖아요. 세우시면 좋잖아요. 무너뜨리지 말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배워요. 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주님하고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할까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우리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했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한번 가르쳐 주니까 너 한번 배워볼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예요? 배워보실래요? 그러면 시편 34편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르쳐 주시면 한번 배워보세요. 시편 34편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해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신 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시편의 말과 예언자의 말과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가리켰으면. 그러면 성경 66권은 다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들아 하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것을 네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12명 놓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 이 네 가지를 알아라. 비밀을.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귀는 뭘 듣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라.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배우실 거예요? 예,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장수하고 싶으냐? 영원히 살고 싶으냐? 이 경외하는 건 내가 아버지를 잘 안다. 내가 같이 있다 왔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귀는 무엇을 향하시고 계시는지 아냐?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귀는 저를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달프거나 힘들거나 좋은 일이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귀가 쫑긋이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옆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하는지 아느냐?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다? 의인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은 언제나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간단했죠.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단했어. 기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할렐루야. 간단했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눈과 귀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기도 이렇게 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을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뭘 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귀가 무엇을 듣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췄다 하면은 무시무시한 행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보려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게 심판의 얼굴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아버지가 얼굴을 숨기는 것은 이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거 우상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얼굴이 돌려버리십니다. 예? 네 번째, 여호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와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와가지고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죠. 하나님의 눈도 봤죠. 하나님의 얼굴도 봤죠. 하나님의 귀도 완전히 파악하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방법 완전히 터득했구나. 어떻게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상했을 때 가까이 온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예? 심판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던 분.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서 저희 마음을 상하게 한지라. 예?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롯을 강제로 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롯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상한 자에게. 롯이 엄청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너무 못 살겠어요. 다 하나님 욕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고유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상한 마음을,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회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시가 되도록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아. 응?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먼저 데려가. 할렐루야.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영혼의 짓밟힘을 받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를 짓밟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표준 세번역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돋구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악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거칠게 하는 것을 없애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마침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 평화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씨를 다 떼어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런 환난 역경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네요. 여러분의 마음 이길 수 있어요. 코스모스,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이 내가 다 이겼노라. 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높여서 주님, 악을 내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조율을 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귀는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향해 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